어떤 일은 하기 전에 참 기대감을 주는데 하고 나면 조금 피곤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어떤 일들은 하기 전에는 좀 피곤한데 하고 나면 참 상쾌하고 잘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지만 막상 끝나고 나면은 조금 스트레스를 줄까요? 우리 아이들 가만 보면 이제 게임 같은 거 하기 전에는 너무 좋아하는데 하고 나면 더 하고 싶어서 못하게 하는 부모님 때문에 또 잘 안 돼 가지고 화를 내는 아이들도 보게 됩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하기 전에는 조금 이거 뭐 좀 오늘 할까 말까 하는데 하고 나면 세상 상쾌한 것이 운동이죠. 운동하시고 나서 괜히 운동했다 이런 분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 생활 또 주님을 경배하는 생활들, 때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연약해서 잘 하지 못하도 하고 나면 참 잘했다, 참 좋다, 참 감사하다. 우리 고난주간 함께 기도로 주님 가신 길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기쁨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면서 우리 벽에 그 신앙 고백 카드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백문일답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삶의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많은 고민 또 많은 질문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물음표로 다가오지만 언젠가 주님께서는 예스 느낌표로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너의 답일 것이다 말씀해 주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어느 한 자매로부터 이래저래 신앙적 고민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게 되는 고난에 대한 질문들, 또 선함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늘 수수께끼처럼 우리의 잔상에 남아 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목사님이 자신의 첫째 아들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한마디를 남겼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첫째 아들과 끊임없었던 갈등,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저도 아버지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이야기 또 십자가의 사랑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달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유념하면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로부터 또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서 거듭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속에는 인간의 넘겨줌과 하나님의 넘겨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함께 탐욕과 탐심으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 우리도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함께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입지를 위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여 헤롯과 십자가에 넘길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가담자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슬퍼하기보다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만 자꾸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너희의 죄에 대해 애통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인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형권을 갖고 있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는데 무척이나 망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이 유대 사회의 종교적 문제라는 것, 그리고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군다나 그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고 예수님이 과연 사형을 당할 만큼 중죄인인가를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오늘 14절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고, 또 20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또 22절에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거듭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진정한 양심자였다면 예수님을 그대로 놓아줘야 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고한 예수님을 때려서 놓으려고 하는 우를 범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어디서 만납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빌라도를 끊임없이 만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빌라도를 통해 사형을 집행받았지만 오늘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성경은 로마의 관료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세 번이나 연거푸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죄나 예수님 자신의 실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직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마련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돈을 마련해 주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었다. 위하다라는 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준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이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슬픔 많은 이 세상을 견딜 만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위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 때에 자신의 몸을 은유하는 떡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뭐라고 말씀하셨죠?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3분의 1은 사실은 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펼쳐놓고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의 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기적의 이야기요, 그리고 그 절반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 끊임없이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심적 사역은 십자가임을 거듭 고백하게 됩니다. 골고다,
해골 무덤이라고 말하는 그 언어와 그 땅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바로 죄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와 끊임없이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벽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기쁨을 누리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계신 죽음이었습니다. 앞서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눠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잔은 그저 수치와 고통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그 심판을 몸소 경험해야 했던 그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형벌의 값은 우리가 저질렀기에 우리가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33세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마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어느 한때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30살쯤 풋풋한 그 시간으로 돌아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 시대가 곧 좋았던 시대는 아니었을지라도 다시 내가 20, 30대로 돌아가면 새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참 좋은 날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겠죠. 인생의 누구한테 가장 활짝 필 것만 같은 33살에 예수님께서는 삶을 다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쯤에 죽었습니다. 플라톤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도 약 80세쯤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젊은 날에 우리가 말하는 요절, 그런 바로 인생을 경험하게 되시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일찍 죽는 것에 대해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야말로 무언가를 이루는 마지막 최종점, 완성점임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자신이 이적을 베풀고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목숨이 다하시기 바로 그 수초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로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완성의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결핍되거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마침표입니다. 십자가는 최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된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계획하셨던 마지막 정점, 마지막 마침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까닭입니다.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죽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시되 이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완성이요 최종이요 마침표이기에 그 어떠한 상황이나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죽음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기반은 나의 열심, 나의 종교적 체험, 나의 강한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자신의 몸과 살과 피로 그 모든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새 길을 만드신 십자가 사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확신은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 잊을지 모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우리가 늘 안타까운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날이 갈수록 일정한 연세가 되어 혹은 치매가 되어 우리의 기억을 상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같은 어르신들을 볼 때 가슴 한 구석이 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느 한 시절의 진정한 고백을 수납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고백과 감정조차가 흔들릴 때도 내 알지, 너의 진심을 알고 있다. 나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내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풍성히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남는 한 가지 중요한 마지막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십자가에서만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디로 길이 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길이 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십자가 언덕에서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울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그 신앙은 절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그저 울고 회개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또 하나님의 뜻과 배반된 삶을 살다 십자가 언덕으로 돌아가 회개하는 이러한 삶은 신앙의 반밖에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어디로 향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하나님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서독과 동독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놀랄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동독과 서독의 장벽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서독 사람과 동독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서로 간의 낯설음 속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장벽이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벽이 무너지고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 간에 오고 가미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 앞에서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고 가는 기쁨, 화평, 즐거움, 교제, 아버지와 자녀가 누리는 충만한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 사실만 되뇌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너희들이 충만히 알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혹은 성경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런 구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고 너희 가운데 있으므로 너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충만한 기쁨을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산길, 이 놀라운 생명의 길, 이 놀라운 사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내일 고난주간 우리 특세를 마무리하되 이제 부활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그리고 그 화평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김진민 전도사님 귀한 찬양 섬겨주셨는데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